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이 사람들이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꼭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집무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 그래서 그 길을 쭉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 길의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것은 이제 비탄의 길, 슬픔의 길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 또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길의 폭은 한 2m 정도, 그러니까 매우 좁은 편이죠. 한 2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길이는 한 70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직선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구불구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채찍질을 당했고 여러 차례 쓰러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밤새 신문을 당하고 또 수없이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700m라고 하는 거리를 완전히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병사는 군중 속에 있던 한 사람을 지목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지금의 북아프리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몬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가 느닷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이 사건이 시몬의 삶,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강제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라 여행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라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그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 그리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이 합쳐져서 구레네 시몬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어떤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유대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사람들을 방랑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어디를 방문해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래서 그들을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순례자의 무리에 끼어 예수님의 행렬을 구경하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일을 기록하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시작해요. 마침. 마침.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필 그 시간에 시몬이 있어서 불행하게 십자가를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침 그 순간에 그곳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다행히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을 방문한 만큼 시몬은 이전에 벌어졌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고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았고 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단순한 구경꾼으로 골고다 군중 속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청년이 힘이 빠져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바로 그 순간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얼떨결에 병정들에 발탁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다시 21절에 보면 여기 보시, 이건 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최고의 형벌 틀이었습니다. 사람을 달아 못 박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게 만드는 극형의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게 대신 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이 즐거울 리는 없습니다. 시몬도 몹시 억울하고 싫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냐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의 동행이 되었습니다. 비록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지만 끝까지 자기의 몫을 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때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을 말할 때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물론 쉬운 것도 있겠지만 때로 아주 어려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때로 십자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감당하기 쉬우면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이니, 어렵고 힘든 길이니 또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사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어려움과 수고를 나라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담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지, 사명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옳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원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자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일하는 모든 헌신들이 다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억지로 부담 지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 성도님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강제로, 억지로 장로님 이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 되신 이유는 억지로 해야 될 일을 맡기 위해서 이거 하셔야 된 것이니 하셔야 합니다. 뭐 권사님에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마지못해서, 이게 억지로 맡았으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마지못해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을 하다가 이게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목사님이 막 그렇게 강권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권하지 않았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억지라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다 보니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다 보니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억지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할 그 일은 주님이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운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시몬에게 이 일은 인생을 바꾸는 은혜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들들의 이름을 밝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알렉산더였고 한 아들은 루포였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혔겠는가?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이유의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포가 등장하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 루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몬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우게 됐어요. 자, 그 다음 20절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거기가 이방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다 전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구레네 몇 사람,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니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과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루포의 이름만 나오지 루포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랬지, 여기 그 루페 형은 형인 알렉산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41년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서 12명의 이름이 기록된 무덤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자 중에 한쪽 면에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는 기록이 있고, 그 덮개에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의 형은 로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기 시몬이죠. 시몬 아버지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로, 어머니와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를 위해, 또 장남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시몬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내와 수고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과정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도 반드시 은혜로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억지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억지로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역할을 맡아 수고하며 성장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좋죠. 그렇지만 자원하지 않더라도 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이게 너무 나에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에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고민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좋아서, 십자가 지는 것이 행복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 잔이 피할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좁고 험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길의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길의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길의 끝에 최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